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2문과 93문은 특별히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함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10계명 하면 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우리 혜진 사모님 10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마음속에? 지켜야 하는데 뒤에 이렇게 말줄임표가 있었어요. 또 우리 권사님은 10계명 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켜야 하는데 점점점 맞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말했을 때 드는 생각은 명령이다, 혹은 너무 딱딱하다, 아니면 요구가 너무 강해서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10계명이라는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8가지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형태의 금지 명령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미국의 갤럽의 조사인데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10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를 좀 질문하면서 10계명의 10가지 말씀 중에 4가지 이상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절반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4가지를 대답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10계명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고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에서도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이 10계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첫 번째 10계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책에 보면 첫 번째 10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이런 첫 번째 계명이 의미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또한 5번째 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또한 그냥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법으로서 지켜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10계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처럼 신자들 사이에도 10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고요. 또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율법을 특별히 율법주의로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10계명의 개요를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 상태에서 이 10계명을 봐야지 그런 오해나 어떤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데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혹시 어떤 91문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하게 된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 선행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10계명의 서론에서는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 특별히 10계명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할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문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유일한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현재의 상태, 소망 없는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소망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여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드려야 하는데 그 감사에 관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문 가운데 총 26개의 문항이 십계명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입니다. 아마 단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나 많이 다루고 있는 항목이 없을 것입니다. 약 한 20%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이신칭의 사도라고 불리는 우리 마르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는 십계명에 대한 주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약속 중의 약속이고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또한 대유리문답 해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사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잘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십계명의 중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 특별히 십계명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율법은 무엇이고 십계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2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정의할 때 우리 라틴어 렉스라는 단어에서 율법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라틴어 렉스, 특별히 레고라고도 쓰게 되는데 이것의 뜻의 첫 번째 뜻은 읽다, 반포하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토라인데 이 토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읽고 그 토라의 내용을 배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반포한다는 점에서 율법의 첫 번째 뜻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선택하다라는 것은 우리 신약의 율법의 단어인 노모스와 연결이 됩니다. 노모스라는 것은 규칙, 율례라는 뜻인데 율법이 구체적인 의무를 각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선택하다라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 2번에
1번 괄호 첫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서 순종하는 경우에 상급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는 경우에 형벌을 경고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켰을 때는 많은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조금 율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사용되는 경우는, 첫 번째, 십계명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모세 오경 자체를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럴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던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뜻으로 율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례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많은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너희에게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율법은 구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떤 모습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법의 종류라고 했을 때 일반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자연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또 실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정법, 자연법? 저도 사실은 대학교 가서 처음 들어봤는데, 자연법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 라는 것과 같은 누구든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을 자연법이라고 하고요. 그 자연법에 대한 내용을 조문으로 반영해서 만든 것이 실정법입니다. 그래서 이 실정법에는 헌법, 민법, 각종 소송법, 행정법과 같은 법률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률은 어떨까요?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누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률은 특별히 구약에서 세 가지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덕법,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에 관한 의식법, 그리고 세 번째가 재판법이라고도 불리는 시민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실 다 하나이지만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죠.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도덕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옳은 것과 선한 것과 그른 것,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할 때나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이 사실은 도덕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또한 이 의식법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야 되고, 소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번제는 가득 다 태워야 된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식과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준수해야 할 규례들,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의식법입니다. 특별히 의식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모형적 성격, 상징하고 가리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의 규정이라든지 제사장의 규정이라든지 나실인의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의식법에 관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큰 풍성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법, 재판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민적 질서나 통치, 그리고 외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말씀과 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민법 역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법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럼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 이후에 이 법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식법에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들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그래서 이 의무와 어떤 적용의 범위 같은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지금 현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법과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내용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좋은 예시는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게 됐잖아요. 저는 사실 삐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여전히 삐삐를 사용하는, 휴대폰 대신 삐삐를 사용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법들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고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법들로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도덕법 같은 경우도 바울 사도가 매번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도덕법의 내용 중에 우리의 어떤 형벌과 경고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미가 없어졌고, 도덕법에서 이야기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한 내용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번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대가들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칼빈 선생님,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 3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3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다. 아주 짧게 핵심적인 것을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표와 박스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들으시면서 들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율법이 왜 필요한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이요, 우리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더 이상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억제의 기능 혹은 위하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했을 때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율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오늘 보기로 했던 십계명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5번에 보시면 십계명의 정의와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도덕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 적어둔 것도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 해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10가지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는 10가지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데카 10개를 뜻하는 데카와 로그 말씀 로고스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10가지의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출애굽기 내에서만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경적으로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봤을 때 조금 더 그 내용이 깊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말씀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모세 오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의미가 찾아질 수 있고요. 모세오경 바깥에 구약 전체에서 십계명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또 노아 때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또 약속을 해주시고 이런 약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어지고요. 선지자서 예레미야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더욱더 섬세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정경, 신약까지 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두 가지를 사랑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차갑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혼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굉장히 딱딱한 명령과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사실 10가지라는 것은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과 어떤 카톨릭과의 관계에서 보면,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보면 이 십계명을 나누는 좀 기준이 달라요. 먼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우리 개역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도 이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4,6으로 나눕니다. 4,6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이 내용을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이고 뒤에 6개 부분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구분법은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때부터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구분법입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볼까요? 유대교는 탈무드식 구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BC 3세기경부터 유대인들이 십계명은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요, 특징적인 것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2절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두 번째 2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왜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나타내는 이유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계명을 구분했을 때의 좀 단점은 우리가 보통 이 10가지로 보는 계명의 형태가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1계명이라고 주장하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 형식 자체가 그 10가지의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라는 형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고집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개혁교회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에서 구분하는 방식인데, 로마교회와 루터교는 숫자를 37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성을 나타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3과 안식일을 상징하는 7 해서 3개, 앞에 거 3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뒤에 거 7개는 인간을 향해서라고 말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결합해서 1계명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뒤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내용을 나누어서 2가지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중세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중세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죠. 태어났을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정황상 다른 이교도의 신상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서 보았고요. 이게 이제 뒤에 9계명과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우리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보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신명기 5장 21절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각각 한 번씩 동일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동사가 탐내다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탐내다라는 단어와 욕심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로 나눠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특별히 이웃의 집 그리고 아내, 이 두 가지를 탐욕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에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출애굽기 본문도 있고 신명기 본문도 있는데, 굳이 신명기 본문만을 더 강조해서 봐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권위가 동등한데 왜 신명기만을 강조해야 되느냐라는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좀 피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말씀을, 탐욕이라고 하는 죄, 욕망을 한 가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너희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 너희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첫 번째 2절 말씀을 서원으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가지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신명 10계명의 서원. 서원이라는 것은 프롤로그와 같은 것이죠. 사실 10계명에 대해서 지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번도 살펴보지 못했어요.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런 시간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만을 살펴봅니다. 이 서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책을 처음에 구매할 때 앞면과 뒷면 혹은 머릿말이나 목차를 먼저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어떤 목적과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10계명이 어떤 책인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0계명의 서원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 법 가장 맨 처음에 그 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그 법이 적용되는 대상, 그 법의 기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한국의 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교통사고란 무엇인가, 자동차란 무엇인가, 운전자란 누구인가, 이런 굉장히 정의와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바로 조문에 들어가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벌한다,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 앞서서 그 법의 제정 목적과 법의 내용들에 대한 어떤 해석의 그 안경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10계명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여기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밑에 신명기 5장 6절 말씀도 나와 있는데, 간혹 어떤 분은 이걸 보시면서 출애굽기 20장은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고 신명기 5장 6절에는 여호와라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좀 차이가 있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두 개 다 가져다가 비교를 해보면 동일합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전체가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인위적으로 오른쪽 세 번째 다음에 슬래시를 해놨어요. 히브리어는 특별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기 때문에 오른쪽 세 단어가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그 뒤에 나머지 6단어, 이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 내용을 읽어보면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카, 아노키라는 것은 인칭대명사 나는 이런 뜻이고, 아도나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엘로헤카라는 것은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2가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서원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을 때 십계명이 차가운 하나님의 명령이나 우리에게 가혹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서원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맨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십계명 10가지의 구체적인 말씀을 주기 전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내용이 3번이나 강조되며 반복되는데, 이 장면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런 역할을 네가 감당해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자 여호와가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 되신다 라는 것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2번째 말씀 적혀있는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번째, 이 서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2번째는 나는 구원자이면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를 준다. 나의 모든 것을 준다. 특별히 이후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너희에게 내어준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설정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너희의 주님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심지어 아들까지 주었을 때 너희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의 주님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들어있는 의미 또한 주님이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또한 이 내용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제가 좀 길어서 뒷부분 하반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 그리고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0장 9절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또한 고백해야 하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왜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서원의 후반부였던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내용을 잊지 않고 내가 이전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 상태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읽고 외우고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요 주요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너희가 종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다라는 사실,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이집트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서원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10가지의 말씀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그 내용을 읽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이전에 죄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더 이상 차가운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요,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상태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문과 답을 해야 하죠. 제가 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교우분들께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문이 참고로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데,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2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조금 더 힘내서 우리 93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3문,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답, 대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내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둘째 부분은 6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오늘 들었던 강의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